오늘은 광복절 기념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부분 강제 노역이었고, 아울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없는 참 아픈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억압 속에서는 어느 것도 해낼 수 없는,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마음속에 우러나옴이 없는 그야말로 고역이었고 노역이었습니다. 79년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지요.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산다는 것은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은혜이고 감사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 사람들 가운데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하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무노동, 안 일한 그런 삶의 모습,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사람, 그것이 자기는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무노동, 무사고, 무사한 일, 이게 과연 우리에게는 복받은 삶인가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이 노동 없는 평안을 주는 어떤 마술적 능력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한번 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일 안 하게 해주세요. 그저 편하게 해주세요. 무사하게 해주세요.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화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글쎄요, 과연 옳은 것인가? 노동 없는 평안, 무사함, 안일함,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 또 노동의 결과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일 자체를 복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일이란 그 일의 결과만 중요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일을 해나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결과도 중요하지요. 사람의 행복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크게 4가지로 요약해놓은 부분을 제가 그대로 발췌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첫 번째, 건강해야 합니다. 그 건강이라 하면 육신적 건강도 필요하고 정신적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도 필요하지요.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울러서 두 번째로 행복하려면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한 것처럼 세상에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도 없지요.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참 행복한 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또 할 일이 있음을 통해서 성취욕도 있죠. 하나하나 이 일을 해나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성취욕은 참 기쁨이 있지요. 세 번째로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래지향적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막연하게 내일이 오늘보다는 낫겠지,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미래적 소망이 있지요. 더욱이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적 삶에서 삶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더러 사람들 가운데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소망의 삶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은 뭐냐?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목숨을 다 바칠 만큼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시죠. 내 마음,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더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감히 이 시간 주장하고 저는 확실히 장담함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꼭 육신적 건강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찾으십시오. 그리고 할 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울러서 미래지향적인 소망의 삶이 있어야 하고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우리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상당히 특별히 모범적인 교회였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언제부터인가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적 요소가 있긴 있는데 너무 급박해요.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열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재림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있잖아요. 저도 한동안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을 때, 저 고2 때도 주님 저 살았을 때, 저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리라는 확신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2 때면 18살입니까? 그때 저는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님 제 죽기 전에 오실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지금 뭐 그런 급박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곧 오신다는 그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재림 신앙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게 너무 차고 넘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일은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 믿음.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아니지요. 그래서 집에 있던 것도 다 먹어버렸고 좀 여유 있는 사람에게 가서는 이제 곧 주님 오실 테니 그것마저 다 우리 같이 먹읍시다. 그리고 없애버립시다. 아마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근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부 있는지 아니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하며 활동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기다려야 할 것이지 그저 앉아서 일하지 않고 안일하게 일만 만드는 일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무사안일주의는 참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적 배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상적인 어떤 철학적 사고 속에서 철학적 사고는 반드시 이분법화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철학자들 즉 쩍쩍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분법화되어져 있어서 영은 영적인 부분은 거룩한 부분이고 육적인 부분은 거룩지 않아서 추잡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을 이 철학자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태동이 된 게 그노시즘, 영지주의적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그런 사상들이 사실 은근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 노동에 대해서는 천박하게 여기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신앙적 모습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반해서 그래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히 여겼습니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야 됨을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고와 철학적 사고가 충돌이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졌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은근히 이 철학적 사고적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기에 저도 인용합니다. 불교의 염세주의와 유교의 선비사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무노동주의를 지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고 가만히 앉아서 신선처럼 신화 읊고 바둑이나 들고 부채질하면서 소위 말해서 배짱이처럼 하는 것이 오히려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그래서 과거에 그려진 오래된 그림들을 보면 산수화나 풍경화 한번 인물화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늘 밑에서 바둑이나 두고 있고 그늘 밑에서 시원하게 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사실 많지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 쟁기를 가는 그런 그림도 없지않아 있기는 합니다. 전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에 무노동에 대해서 일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추앙을 받던 그런 시대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만 만들어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그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오늘 본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해 나감에 있어서 좀 더 조용하게 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용히 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4장 4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헤시카제인이라는 이 원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잠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안정되고 침착한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잠잠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데 있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돌아서서 중얼중얼 투덜대지 않고 조용히 일하고 짜증내지 않고 일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이것을 여기서 조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서두름은 마귀의 것이 아니다. 서두름 바로 그것이 마귀 자신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른다는 것, 일을 서두를 때는 서둘러야지요. 그런데 짜증내는 것을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일에 만족이 없습니다. 일에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서두름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앉아있기를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일터에서는 일터대로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1시간도 못 앉아 있을 정도로 가정이 불안하다면,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게 가정입니까? 이틀 있어도 3일 있어도 1년 365일 동안 있어도 가정은 가정이죠. 가정에 가면 어때요? 좋아요. 행복해요.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식구들과 함께 한다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의 일터전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는요, 조금 실수해도 웃어 넘겨주고요, 좀 못하면 다 격려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얼마든지 우리 감당할 수 있어요, 또 해줄 때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힘주니까 힘들어하고, 형제들끼리는 자매들끼리는 서로 격려하고, 그럼을 통해서 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는 우리가 서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놓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한 소리 들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아, 우리 가족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가족이야 라는 그러한 서로의 격려의 말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가정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좀 이런 조용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함 속에는 그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조용한 게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일하자 그 말입니다. 즐겁게 일한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라 그 말입니다. 사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고 싶지 않은 일, 정말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야 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겁다고 한번 생각을 바꿔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마주대한 이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에 때로는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켰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물을 수도 있겠지만 시켰으니까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이 좀 바뀌면 좋겠어요. 기왕 준 거 그게 먹지 못할 독약이 아니라면 맛있게 먹고 그 속에서도 먹으면서도 감사함이 있는 성도적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먹은 음식은 더 우리에게 영양분으로 공급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주어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는 성도이길 원합니다. 조용히 일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은 그대로의 모습을 언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일하는데 어떻게 일하는가? 자기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자기 일을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책임감을 여기서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일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니 내가 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일을 해서 내가 내 것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남의 것을 먹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12절에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말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해서 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먹기는 먹으면서 일을 안 하면 그게 바로, 저는 그래요, 심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도둑입니다. 남의 양식을 먹으니까 남이 땀 흘린 것을 내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 주어서 먹는 것이야 뭐 당연히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내가 내 일을 해놓지 않고 남의 것을 먹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도둑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피치 못할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양식은 자기가 일해서 먹어야 합니다. 내 양식을 내가 못 먹으면 남의 양식을 먹게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외부적 환경, 예를 들면 야 정부가 좀 나라에서 좀 어떻게 안 해주나라는 그런 마음들, 누가 좀 교회에서 어떻게 안 해주나는 그런 마음들, 야 우리 친족 중에 그래도 좀 잘 사는데 그가 나에게 좀 어떻게 안 해주냐는 그런 마음들, 애초부터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가지지 말자고요. 그러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젊었을 때, 좀 더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부지런하게 열심히 바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 놓으면 그 다음은 분명히 보장되어집니다. 삶의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삶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 삶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도 원망할 수도 없고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누구에게도 전가시켜서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양식은 자기가 먹어야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노동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 양식을 내가 먹는 생활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나의 책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성도, 그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11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해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손으로 일한다라는 말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라는 표현으로도 바꿔볼 수 있겠지요.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게으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인지 모릅니다.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참 부지런하게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삭은요, 얼마나 많은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물론 뺏기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주시는 모습. 야곱 바보시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모세는요, 다윗은요, 우리 주님은요, 30세 공생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목수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 보여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비량으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물론 교회에서 주는 이 선교비는 고스란히 말 그대로 선교로 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 자기의 먹을 것은 자기가 벌어서 열심히 하면서 살았던 바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세계 보건기구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WHO라고요. 그 보건기구에서 보고해놓은 내용,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놀고 있을 때에 체력이 더 많이 소모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병에 대한 신체적 저항력이 평소 때보다, 일하고 있을 때보다 4분의 1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노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는 겁니다. 놀고 있으니까 병에 걸릴 확률도 많습니다. 사람의 몸은 놀게 되면 점점 더 수약해집니다. 논다는 말은 안 쓰면 더 약해진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걸 몇 년 전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리 다쳐서 한번 왼쪽 다리를 수술하고 한 달 안 썼습니다. 한 달 안 쓰고 기부스에서 놔뒀더니 쓰고 있는 오른쪽 다리보다 무려 다리 두께가 거의 3분의 1뼘 정도가 차이 날 정도로 가늘어져 버립니다. 지금 7년, 8년이 됐는데도요, 지금도 재보면 왼쪽 허벅지가 오른쪽 허벅지보다 마디, 손가락 마디 한 마디 정도가 더 아직도 가늡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전 불균형주 운동을 하거든요. 왼쪽은 예를 들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오른쪽으로는 오른발로 한다면 10번이라면 왼발은 12번, 13번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됩니다. 한 번 줄어들어 버리면 그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자, 이런 표현 써봅니다. 사실은요, 힘은 일할 때 얻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힘 얻어서 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분은 힘 못 얻습니다. 힘이 있어서 일하기보다는 일하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이 영성을 유지하는 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영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영성을 유지하려면요, 정말로 많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제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벽기도 좀 나오기 일일이 전화 좀 해서 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일일이 전화해서 좀 깨워서 새벽기도를 좀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한두 번 할 수 있겠지요. 본인이 영성을 유지해서 도전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전화한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 지난번에 한 것 같아도 여러분의 이 영적 호흡이 너무 길어요. 제가 여러분을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무라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호흡이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됩니다. 일정한 호흡을 위해서는 우리 건강의 모습이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심장 박동이 가쁘게 빨리 뛰게 되면 그것도 적신호입니다. 심장이 너무 안 뛰어도 그것도 적신호잖아요. 우리 영적인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특별히 이 영성 관리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중보적 기도는 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결론은 그 영성 유지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제가 영적인 부분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 내 손을 내가 품팔아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물론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일하지 못, 그러나 그것은 내가 좀 여의치 못해 일하지 못했을 때의 도움 받는 거하고 전혀 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 받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도움을 받고 살겠습니까? 나의 것은 유지하기도 좋지만 또 내가 열심히 일해 나갈 때에 내게 주어진 여유를 가지고 남에게 줄 수 있는 은혜도 있죠. 여러분, 능력도 지혜이고요, 힘도 건강도 모두 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앉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태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게으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분명한 성도들은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곧 오시니까 야 우리 그냥 앉아서 기다리자, 있는 거 먹고 기다리자, 아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그러한 신앙적 요소가 이 재림 신앙이 그들에게 잘못 들어왔어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종용하는 겁니다. 오늘을 산 우리 은혜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제압제 속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습니다. 일 한들 그것은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폐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79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치 아니하고 그것은 정당했다라고 말하는 참 웃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은,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은, 일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일은 은혜입니다.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지혜도, 은혜도, 새로운 능력도, 더 큰 은혜도 우리에게 일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나 불의한 일이 아니거든 더 열심히 일해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문을 제가 좀 작성을 해왔어요. 눈 뜨고 여러분 이 기도문을 대신하시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대로 해왔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문제도 주시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시달리기도 하시건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대신해 주시기만을 바랬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거리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복을 아울러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